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신 그 능력 속에 가는 시간을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의 본문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심판의 일이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장 이 정도로 넘어가면 그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둘로 쪼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나 여러 비유에 있어서는 포괄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후로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더 분명해지죠. 그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버림이 지옥 간다 이렇게는 표현을 못해요. 그러나 그 그림자 자체로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라고 할 때는 그 선택 자체가 지옥을 보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들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버리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 예수님을 파는 자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하지만 말씀 자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선택을 했을 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팔자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누구는 가룟 유다고 누구는 나머지 11제자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엉터리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모두가 다 가룟 유다인이 드러나는데 그런 식의 안목은 인간에게서 생겨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할 때는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개혁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데 맞죠? 개혁주의도 자유의지 이야기를 하고 알미니안도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둘 다 같은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가 왜 튀어나오느냐? 인간들은 몰라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선택의 권리도 있고 따먹지 않을 권리도 있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따먹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법이에요. 다락방 교회가 엄청나거든요. 숫자가 한 1500개 넘죠. 물론 쪼개져서 어떻게 되는데 대부분 신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발 자체가 창세기부터 출발하거든요. 역사를 배울 때 지금 시점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아요. 오늘날. 예를 들면 그 양성평등 문제. 정말 웃기는 게 사람들이 1910년대, 20년대 서여진 책을 갖고 저자는 이 여성에 대해서 너무 폄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1980년대 서예진이 그런 책을 갖고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는 미개했고,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뭐 산업혁명 때는 완전히 그 애들조차도 공장에 집어넣었으니까 그건 악하다. 그때는 그게 정당한 거죠. 아무튼 인간들은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그 문제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인간에게 없어요. 화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들이. 자유의지 해봤자 같은 자유의지예요. 과학자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선택을 평생 했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선택을 해도 죽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찾아 나서서 먹을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죠.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나름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고.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이 코로나 걸려서 죽든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나 목사들이, 교인들이 이 자유의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 항상 불평불만이 뭔가 하면 우리가 로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애완견이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애완견 정도가 아니고 마귀 새끼입니다. 제가 그 창세기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들은 이 시점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 시대로 돌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를 해석을 할 때 십자가를 경유해서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십자가를 빼고 그 범죄한 이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십자가 빼고 들어가면 결국은 누구의 해석입니까? 마귀의 해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은 그 해석의 마지막 도달 지점은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한층 더 들어가 보면 남은 자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요. 자격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하나의 더 자격 요건을 갖춘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할 때는 이들은 자기 쪽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섰잖아요. 그렇게 믿으려고 나선 너희들은 자유인이냐 아니냐라고 물으면 자유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자유케 해주신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로 이루실 일을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은 십자가 빼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하니까 이 자유의 개념, 그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요? 믿으면 되죠.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오면 안 돼요. 뭐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요. 앞서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왜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십자가 사건 이후 교인들, 뭐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이 바보 같은 그 사람들, 예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들이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한다 하면 그걸 믿으면 될 일을 왜 안 믿느냐라는 거죠. 맞죠? 이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 얘기를 할 때 행위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으로 공격을 할 때 자기 자리를 어디에 위치시키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리에 위치를 시켜요.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구원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완전히 전혀 달라지는데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둘 다 행위가 되거든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했을 때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을 보는 그 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봐요? 그 말씀 문자 그대로 형제가 가난할 때 등 따시라 배부르라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그게 믿음이지 않느냐. 여기 어디에도 십자가가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듣는 게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걸 가르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래에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하고 돈 빌려 달라 할 때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릅니까? 같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 중에 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좀 말만 복음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행위로는 안 도와주고 없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지만 내 스스로에게 그걸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서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선악구조, 흔히 양심이라 하죠. 그 양심이 선악구조인데 그 선악구조의 작동 원리와 다르지 않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형제간에나 이웃간에 사랑한다 하면 말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면 돈을 주든지 뭔가 도와주든지 해야 사랑이잖아요. 그거하고 야고보서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은 딱 하나죠. 저쪽은 예수 믿고 우리는 이쪽은 예수 믿고 저쪽은 예수 안 믿는 거.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방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할 때 그걸 믿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의미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다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들이 믿는데 예수님은 오늘은 정반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진짜 예수님께서 믿게 하신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느냐라고 할 때는 믿어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믿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거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믿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저들과 달라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과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들은 자기 아비가 마귀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 방식이 유대교라는 방식이 유대교예요. 그런 식이 되면 성령이 필요 없죠. 맞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논리면 저들은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죠. 아,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고 너희 아비가 마귀라 할 때 아멘 하면 될 일을 아멘 안 했으니까 그러면 구원 얻는 방법, 자유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아멘 하면 돼요. 그걸 유대인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라 하죠.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지금 또 로마 압자 있는데 뭘 거짓말 하냐?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렇게 잡혀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수준이 보통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죄의 종이니까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그들이 어떻게 범하고 있느냐 이것을 찾아가야 돼요. 죄를 어떻게 범하고 있죠?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필융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없어요. 독특하죠. 로마 제국 하에 있으면 예수님을 죽일 때 이들이 길흉을 말하는 자를 따른다든가 안 그러면 뭐 복수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광속도로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그 민족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본받았어요. 그것도 자원해서 알아서 본받습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들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신들이 이러한 범죄를 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아멘 하죠. 세례요한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세례요한에게 오는 자들이 죄를 자복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역사를 모르는 나라는 망한다 하는데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이라든가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짐승의 그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게 이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이들이 지금 우상숭배를 한다든가 다른 신을 섬긴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멘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기 스스로 인식할 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답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이에요. (15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연결해버리면 우리 조상들은 모세의 말을 안 들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면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다. 그렇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들의 조상들은 약속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 그 말을 듣겠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 듣겠다라는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당연히 지금 논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죠? 나와 같은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왔잖아요. 벌써.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모세 율법을 지키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누가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까? 자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을 볼 때 그들은 선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그 이방의 풍속을 쫓아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모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당신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자유인이죠.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어떻게 해석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그 모세처럼 가르치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바로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오늘날 교회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믿자는 논리잖아요. 그러한 해석법은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그 책에서도 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는 성경 해석법은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해석법은 최종적으로 나의 구원이거든요. 모든 교회가 인간 구원론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인간 구원론 빼버리면 교회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요한복음을 뭐 100독을 해도 구약을 100독을 해도 해석법은 바리새인들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성경 100독 한 사람이 죄인 중에 예수님을 한 사람 없어요. 나 말씀을 잘한다라고 하지.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뭘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독특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두려웠잖아요. 그 시내산이 불 붙는 산이었고 천둥이 울리고 곧 자기들을 불로 삼킬 듯한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리 신명기 18장에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저것들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와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말하면 살았단 말입니까? 죽었단 말입니까? 요즘 제가 철곡기 하잖아요. 살았단 말이고 죽었단 말입니까? 이제 살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면 어때요? 살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이죠. 기도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기도의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지 사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해줬으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기들은 죽음 마땅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피로 산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18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했을 때 이것이 이 수백 년을 뛰어넘잖아요. 뛰어넘어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모세의 말씀을 듣고 지금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건데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그런 구원자가 온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되죠.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근데 성경 말씀과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대화는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말하는 방식 자체가 다 악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의 언어고 악마의 언어 소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 영의 말씀이 소통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자만 이걸 알죠. 성령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자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 못 받은 자가 해석하는 법을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자기는 그게 제대로 된 해석법이고,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들은 자유인이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박하겠어요? 우리야 뭐 예수님 편에 서서 저들이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외에는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요 그들을 향해서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해석법 외에로 나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세의 말씀을 그때는 조상들은 안 들었지만 우리는 듣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제2출애굽을 우리 가운데 일으킬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되죠. 왜 들어야 돼요? 처음에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오히려 증거 보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아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철이 들었죠.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되죠. 어디까지 아는가 하면요,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할 때 자기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모세의 말을 안 들어서 불심판 당했거든요.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그걸 다 보더라도 결국은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구원 중심으로 해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건데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심판받는다. 이 정도까지 알아요. 처음에는 불 가운데 말씀하시면 겁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를 통해 말씀한 것도 안 들으면 똑같이 불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면 자기들은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믿는 거예요. 16절 보면,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누구를 위하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하죠? 그들을 위하여라는, 그냥 이런 단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은 확 들어오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 오죠? 남은 자 유대인을 위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해석 외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그들을 위하여 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다 구원해야 되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했을 때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선지자로 이해하고 모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은 모세가 오히려 그림자가 되고 진짜 실체 되신 그분이 이 땅을 방문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미리 누가 증거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이죠. 이 두 요소가 율법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데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여기에 보면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벌 받았으니까 이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 지극히 정상적이죠. 이렇게 되면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잖아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뭐라 했습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로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 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유대인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해야 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자기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들은 모세가 전한 내용의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벗어나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을 바탕으로 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율법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짓 선지자를 하죠. 뭐 거짓 선지자라고 안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방자에 말하든가 누구처럼 그 방자에 말한 분이 대표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말하면 죽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죽입니까? 자기들이 죽이죠. 왜 죽입니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있고 또 다른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나서는 거예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 앞부분에는 13장이니까 거기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법 여기하고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말을 한 대로 이룰지라도 믿지 말라가 되고요. 여기에 보면 말을 한 대로 이루면 맞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는데 여기에 기본 바탕은 모세율법입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처음에는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따라 나서는데 문제는 이룰지라도 믿지 말라 하거든요. 당신을 선지자하면. 그러면 따라 나섰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피와 살이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는 원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니라 사람의 피와 살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죠.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자유라는 자체가 지금 어떤 자유냐라고 하면 나는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지킬 자유가 있고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종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 되죠. 만일에 믿을 수 있다가 되면 누구의 신앙이죠? 유대인의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 유대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죠.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냐? 뒤에 나오죠.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 철저하게 구원 얻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갈망,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건 끊지 못할 욕망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차지하라 그럽니까? 주의 자리를 차지하라 그러거든요. 주의 자리. 주의 자리의 특징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고를.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누가 선택해요? 십자가에 신 분이 친히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네가 천국 지옥을 결정해. 선택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니까 이들이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풍속을 쫓아서 그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집어넣고 복술자를 따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면 그 개혁주의자들이 가장 악마적이죠. 성화론자들이 가장 악마적이에요. 완전히 저가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물론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축복받으면 최고예요.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자유라는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도 나의 자유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그래서 마음에 들면 믿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리겠다는 게 인간의 심보죠. 이 십자가 복음으로 온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령으로 시작했는지 그건 뭐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주님이 아니니까 전가할 뿐이니까. 만일에 육으로 시작했다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버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움직여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십자가 먹으면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를 육체 가운데 살게 하셔서 그의 죽으심을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복음 자체가 나와 맞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자유케 한다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나는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유인이다. 아들이 자유케 한다는 말은 아들 안에서 못 벗어난다 얘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자유케 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식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악마의 마귀를 아비로 둔 이들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들이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이 자유케 하는 것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제거해 버리려고 하죠. 교회가. 아들이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의 죽으심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을 최대한 빨리 빛의 속도로 제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진짜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뭘 자랑해요? 나 구원받았다 해요. 그 가스펠 송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냥 노래할 끼것밖에 없어요. 그 집단 모임이 어디예요? 뭐 신천지가 되었든 누가 됐든 다 그런 쪽이잖아요. 그 어디에서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게 성도인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6장입니까? 거기에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셔서 책망하신다고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의 깊이를 파헤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한다니까 빨리 해주세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가 인간의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현 상태로. 구원. 구원 그 이유가 없어요. 그 박영선 목사가 그 엉터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구원 그 이유. 구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린 양이 피해서 오죠. 그래서 계속 구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아들이 자유케 하는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다 돌려드리잖아요. 왜 돌려드립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한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선지자의 면류관, 하면서 천국 가면 있다 이야기하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을 자랑케 하기 위한 면류관이니까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구원도 마찬가지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위한 구원이라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죠. 관심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도 하나님 행세 하고 싶다라는 게 인간들의 본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짜증나는 게 뭔가 하면요. 계속 죄인이라는 거예요. 계속. 아니 이쪽 동네는 발전도 없어요.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태산입니다. 퇴보. 죄인 중에 개수라니까. 자꾸 퇴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맛이 안 나죠. 인간은 자기가 발전하는 게 만나거든요. 진보되는 게 이게 기분 좋잖아요. 애가 공부를 1시간 할 때 한 80점 맞다가 5시간 할 때 50점 맞으면 공부하고 싶겠어요? 복음을 들은 이후에는 100점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빵점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빵점으로 끝나는 게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교회 올 맛이 안 나요.
봉사를 하면 그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칭찬이 와야 되는데 그걸 죄라고 하고, 은혜는 은혜일 뿐이고 그것은 주의 일이니까 우리 쪽에서 돌아올 영광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칭찬이 없어요. 분명히 사람에게서는 칭찬이 없다 했거든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을 못 받아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점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면 더 나빠질 것 같고 여러분 우리 모르겠다. 돈이나 벌자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 출발 자체가 육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성도도 있어요. 똑같이 십자가와 만나야 되는데 십자가와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은 인간이 한 건 가치가 없어요. 인정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종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상 차려놓고 아이고 고생했다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종이 어떻게 해요? 빨리 손 씻고 가서 상을 차려와서 주인을 대접해야 되죠. 그게 종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이 칭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하면 뭐라 해요?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가 뭘 해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죄인주의 개소라는 말은 뭘 해도 주의 일에 방해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익한 종의 비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누가 원해요?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인들은. 아들이 자유케 하는 이 동사라고 하죠.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뭐 현재 분사라고 할까요? 계속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과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익한 종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죠. 말함으로 말미암아 뭘 내세우고 싶어 합니까?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진짜 무익한 종은 그 말 안 해요. 사람들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 진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유인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케 된 자들은 못 속이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했잖아요. 그 말씀은 구약 전체 율법과 선지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갑자기 너무 뛰어넘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도 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자기들의 스승으로 한번 봅시다. 5장 4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왜 바라는 자 모세인가 하면 이들이 또 다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자 모세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모세의 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들이 지금 모세의 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자기들은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날 때부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너가 모세의 말을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소통이 안 돼요. 주님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필요 없이 성경을 읽고 배우면 돼요. 저도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아들이 자유케 한다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들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었어요.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그럼 뒤에 가면 그래 우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것도 인정하자 이 얘기잖아요. 맞죠? 우리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만 붙듭시다. 그러면 붙들겠습니다. 그 김성수 신학이 그래서 완전히 이게 악마적이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라고 할 때 다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들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가득 차 있어요. 만일에 이들이 율법과 선지자가 차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아까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만일에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버려서 자기들 조상들처럼 그 아수르나 바빌론에 멸망당할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 안 나빠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술 먹고 하여튼 뭐 그 기생집에도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열을 해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다가 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되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질문해 보면 변화되기 저는 죄인 맞죠? 하면 맞죠. 당연히 죄인이죠. 그러면 그 일을 안 할 때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면 죄인 아닙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기에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할 때 그들 말 속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죄를 버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찌르면 말씀밖에 안 나와요. 말씀밖에 안 나오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면 뭐라 하겠어요? 열받고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음 안다고 하는 지금 뭐 몇 년 동안 지금 1년 이상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뭐 5년, 10년, 뭐 30년 이렇게 해서 아는 이 복음을 배우고 들은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하면 아멘 합니까 지금? 예? 아멘 해요? 아니에요. 나는 주의 말씀이 가득 있습니다.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만일에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이게 필요 없죠. 그러면 배웁시다. 아 이거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갖고 노는 거죠. 가르치면서. 그거 놀이잖아요. 놀이. 성경 배우는 놀이.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놀이를 하기 위해서 성경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요? 주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마귀 새끼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하면 순간 자리를 들고 나가요.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나를 과연 그렇게 개무시해? 지금 내가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에이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태도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들이. 아니 목사님 다가 아닌데요. 다예요. 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악마가 아비인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아요. 십자가만 밝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맞죠? 주의 말씀이 갈 곳이 없으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말씀을 볼 때는 나는
주의 말씀이 갈 곳이 가득 있습니다. 이래 나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 아멘하면 될 일을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참으로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너희는 계속해서 육체 가운데 산다 얘기예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몸이라는 겁니다. 몸뚱아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옮김을 당하는 반복 운동이죠. 반복 운동. 반복하면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반복인데 차이 나는 반복. 철학자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용서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반복 운동 속에 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의 정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의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미 미리 아신 자고 부르심을 입은 자고 영화롭게 하심을 받은 자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 구원론으로 다 해석해 들어가잖아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거든요. 순간순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본 것을 말씀하시죠. 본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할 때 그 아비를 누구로 봐요? 아브라함으로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세죠. 그러면 모세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했으면 모세가 마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마귀죠. 제가 지금 과격한 표현을 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럴 건데 뭐 그러세요. 우리 어차피 이단인데. 그들이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아비로 두면서 모세의 율법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들은 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 행함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뭔가 하면 그들이 듣고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본 것을 말한다. 이걸 주석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이들은 듣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실제적인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 말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봤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 속에서 모세의 언약을 세우셨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그림자죠. 그죠? 그러면 그림자를 만일에 붙들고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너희는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 아직 마귀는 안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들은 것이 뭐냐라고 들어보면 말씀이에요. 말씀. 본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디로 갑니까? 들은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들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뭐가 되죠? 나의 기억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신다 했잖아요. 주님이 본 것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들은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그게 뭐예요? 기억이죠. 과거를 붙들고 나 예수 믿었다 이야기하거든요. 뭐 표현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 그거 들었어요.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행이 아니죠. 동행이 안 되니까 뭘 합니까? 동행이 안 되면 배워야 돼요. 배우면 기억력 속에 축적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기억력이 안 좋죠. 머리가 안 좋죠. 걱정하지 마세요. IQ 한 200좀 만들어가지고 업로드 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이 돼요?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충돌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유대인들의 아버지,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리느냐? 아니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하죠. 야, 이거 진짜 우리는 아까 들은 것을 행한다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봤는데 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말만 하는 게 누구였어요? 과거 이 가짜 선지자라고 할까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행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참 이것도 어려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달리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했죠.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행하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올 능력이 이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그것은 너무나 촘촘한 역사를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과거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그러면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브라함의 행사가 뭐예요?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행사가 뭐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유대인식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행사가? 마음대로입니까? 원래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은 항상 어려워요. 네. 마음대로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사가 되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려면 무엇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사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도 지금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아브라함의 행세를 하면서 믿고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믿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거 같은 계율이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행사가 되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살해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겨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과정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걸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죠.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우셔서 져주셨잖아요. 그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죽음, 그 죽음을 누가 발생시켰습니까? 야곱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발생시켜서 하나님을 살해하고 그래서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는 항상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자기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선택을 받아서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선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할 때는 그 나름대로 그 발악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해한 그 약속의 자손에 대한 이해, 다메섹 엘리에셀부터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뭐 그러한 어떤 과정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었던 그 모습, 그 비웃음이 나중에 어떤 웃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잖아요. 그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고 하나님을 살해했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 내용이 없고 무엇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뭐가 필요 없다? 십자가가 필요 없고 곧장 어디로 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자. 지금 이 논지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 말이 맞잖아요. 이미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이면 이미 자기들은 천국 백성의 조건으로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행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관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관람할 수 없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행세는요, 오로지 믿음만이 그렇게 행세를 하게 해요. 나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계속해서 아브라함 출발 때부터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성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담고 사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도 그림자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나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장난 같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사를 할 것이를 하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합니까?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 십자가 붙들고 있고 십자가 믿고 있고 죄인을 인정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좀 들었다 하면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은혜를 안다. 당신 하는 얘기 그거 다 알아. 그 이전에 스모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감동이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 죄인이라는 거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 말씀이 그를 쳐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나 하면 아멘 아멘 제가 그 악마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이래 나오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인 걸 알아요. 나 뭘 해도 죄인인 걸 알아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니까 죄인인 걸 자랑하고 있어요. 많이 해봤죠. 다니면서 못하는 걸 자랑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 못한다는 것은 어제도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일은 우리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니까. 그런 이유는 배워서 그래요, 자꾸.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였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이게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모순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살해에서 살해당한 그분이 새롭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달리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일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남은 자 유대인을 만드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보면 죽이려 하는도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었군요. 이건 참 쉽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늘 죽이려 하죠. 아이 목사님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말만 하면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 십자가 증인으로 불렀는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말씀은 항상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죠. 나랑 안 맞잖아요. 놀랍게도 성령은 그러한 악마성을 책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케 하시는데 문제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이야기고 예수 믿은 지금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똑같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자기 자신들이 철저한 야곱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살해한 자다라는 것을 몸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과 한편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드러내게 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한 거예요. 인간이 꿈꾸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표현을 하면. 그러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쌍히 없어서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싫으니까 성경 안 읽는 거예요. 말씀 들을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말씀 안 듣고 성경 안 읽으면 예수님 죽일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안 들으면요. 자기 신격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져요. 자기 성찰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모이면요. 옆에 주님이 소자가 있잖아요. 함께 소자가. 소자를 죽이기 시작하죠. 그거 죽이기 싫어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리 말하면 내 구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약간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했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우리가 엄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했다가 다시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엄나는 데서 나지 않았다.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만일에 그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위반하는 자로 살았다면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아까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자기가 술 먹고 개판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 때는 엄난합니다. 당장 인정하겠죠. 근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는 것도 다 알죠.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유일신 사상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걸 다 알아요. 그분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용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죠. 이 육적인 해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영의 말씀으로 삼켜버리죠.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갖고 해석하는 모든 해석법은 이 유대인 해석법 속에서 못 벗어나요. 그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났다면 너희 아버지가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 영접이라는 거죠. 가짜 믿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본격적으로 너희는 기머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들었다, 듣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은 악마의 짓이라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도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들을 줄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들을 줄 알 것 같으면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인간들은 성령 받으면 난 들을 줄 안다 이야기예요. 모른다가 나와야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는 증거인데 자꾸 주님이 오면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가 아비가 마귀인 증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고 말씀이 우리 자신 속에 가득한 줄 알았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음을 포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주님의 죽으심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